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5월달은 가정의 달이면서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3대가 같이 이렇게 찬양하니까 참 의미도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계보가, 믿음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져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잘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하민이가 제일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도 크고 제일 자신감 있게 잘한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감동을 받는가 하면은 바로 여러분 때문에 감동을 받습니다. 특별히 또 저를 주일마다 감동케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이제 당진으로 이사 가셨죠. 당진으로 이사 가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많이 이게 헌신하시고 충성하셨기 때문에 당진까지 이사 가시면 어떻게 거기서 올 수 있을까? 그런 참 마음으로 이렇게 걱정도 되고 또 귀한 분이 또 떠나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일마다 당진에서 오셔가지고 2부, 3부, 4부 성도들 오는 차량을 다 주차 안내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박 집사님 말입니다. 얼마나 주일마다 감사한지. 아까 이제 2부 마치고 이제 3부 하기 전에 가니까 우리 박 집사님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혹시 몸 피곤해서 못 오셨나 그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셨습니다. 그분이 안 오실 분이 아닙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고맙습니다. 참 목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가까이 있어도 또 이제 못 오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당진한 곳이 멀잖아요. 고속도로를 타도 1시간 이상 걸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오가는 그 시간이 결코 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용인에서 하남에서 김포에서 또 광명, 인천 멀리서 오시는 분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가까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2부 때는 그랬습니다. 마스크를 쓰시고 이제 제가 보통 때는 이제 입술을 보거든요. 저분이 아멘을 하시는지 말씀을 받아들이시는지. 그 마스크를 쓰니까 이렇게 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리도 안 나고. 그래서 2부 때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이제 아멘 하기 싫은 분들은 그냥 오른손을 들라 그랬습니다. 계속 이제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오른손을 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3부 때도 아멘 하시면 제일 좋고, 아멘 하기 좀 그 하신 분들은 그냥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하는 걸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옆에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이라고 합니다. 모든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그 부모의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도 자식 농사는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나왔죠.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 농사라는 책도 나왔어요. 한 가정에서 인물이 나오면은 가문을 빛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부모님들과 가족들에게 큰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녀 때문에 한숨 쉬고 눈물 흘리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와 후손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사회 각 분야에 정치, 경제, 교육, 예능 모든 분야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논농사는 밭농사는 올 한 해 흉년이 들어도 내년에 다시 풍년이 들 수 있지만은 자식 농사는 한번 망치면은 회복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귀하게 쓰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광야에서 주신 자녀 교육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거의 끝나고 모압 광야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핵심은 광야 40년 동안 회고를 하고 또 출애굽의 역사와 율법에 익숙하지 않는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께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너와 내 후손들이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리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신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세계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많지요. 자녀들을 잘 양육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 헌장이라고 할 만큼 신앙의 모델이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기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노아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고 그 홍수 심판의 모든 지면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생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노아, 또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에 너와 내 자녀들과 내 손주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외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이 합쳐진 것이라고 정의했다. 경외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심에 떨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이번 주간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 표창장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스펙을 만들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얼마나 봉사하느냐 헌신하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모든 것이 다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몸이 약하고 병들어도, 연세가 드셔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사랑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다 주님을 떠나갑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줄도 모르고 한 집에 모여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레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어부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나를 부인했느냐 묻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물으셨죠. 왜 주님께서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을까요?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고 또 내 생명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에서 내 생명까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일했다고 말합니까?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힘들게 불평하며 일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즐거움으로 일했다는 말입니까? 즐거움으로 일했다는 것이지요. 자라깨나 사랑하는 라헬을 생각하면서 내가 7년 봉사하면 그 라헬을 아내로 얻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감 속에서 힘들지만 힘들 줄 모르고 7년을 며칠같이 그렇게 즐거움으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생각하면서 즐거움으로 7년을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든지 헌신하고 봉사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 드릴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도 봉사도 헌신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그 헌신과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버이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없이 용돈만 준다면은 부모의 마음은 불편할 것입니다. 용돈이 얼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와서 그 부모를 만날 때에 부모의 마음이 흡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이걸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혈압을 체크하듯이, 혈당을 체크하듯이 날마다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OM 선교의 총재였던 조지 바우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세미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그 목사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는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오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목사님들, 저는 목사님들에게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까? 그걸 물은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주님을 사랑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저 맡겨진 일에 목사이기 때문에 주일마다 설교하고 성도들을 섬겼지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열심히 준비하고 목회했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조지 바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치고 탈진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역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의무감, 책임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역하다 보니까 사역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여러분, 일을 해도 피곤치 않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즐거움이 있잖아요. 사랑이 식어지면은 하긴 합니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교사의 사명, 센터자 삶을 감당하긴 하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하면서 불평하고 어느 순간에 번아웃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 힘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위로부터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날마다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봉사해, 더 열심히 헌신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조용한 음성으로 아무개야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사랑하는 주님 위해서 우리가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이곳까지 주일마다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까운 많은 교회들, 훌륭한 목사님들,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몸된 우리 제일성도교를 사랑하기 때문에 먼 길마다 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8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바빴어. 하나님을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고백했다면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만 해도 좋은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나라 부모들은 교육률이 대단하지요.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와 그의 아내 캐서린 부스가 8명의 자녀를 낳고 양육을 했습니다. 한 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8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잘 키웠어요. 사람마다 물어봅니다. 어떻게 한 명도 아니고 8명을 그렇게 신앙적으로 잘 키웠냐고. 그때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 아이들에게 나쁜 생각을 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귀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쁜 생각을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의 비법이었습니다. 신앙교육은 어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어릴수록 좋아요. 잠언 22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한 주간 암송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암송되어져요? 저도 어릴 때는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는 말씀을 잘 암송을 했습니다. 지금 한 구절을 암송하려고 하면은 금방 잊어버리고 수십 번을 그 암송했는데 또 뭔가 한 자 틀리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은요 그냥 몇 번 읽어도 금방 암송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많이 말씀을 암송하게 만들고 말씀을 듣게 하고 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언제까지 자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자녀가 성장할 만큼 부모는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참으로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전도사님들께 늘 하는 말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라. 유대인들에 대한 책들을 좀 많이 읽어보아라. 여러 번 권면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백신 구입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코로나 터널을 제일 먼저 전 세계에서 코로나 터널을 제일 먼저 빠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지요. 유대인이 머리가 특별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대인에 대해서 또 책을 보는데요, 머리는, 그러니까 IQ는, 지능지수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평균 IQ가 106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평균 IQ가 94예요. 전 세계 45위입니다. 또 남한 인구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 경제학상의 40%가 유대인들이 석권합니다. 그리고 포춘에서 선정한 100대 기업 소유주와 CEO의 4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400대 기업 거부들 가운데의 23%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정치, 경제, 모든 예술을 움직이는 힘이 유대인의 힘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저는 그들의 교육법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우리도 조금만 자녀들에게 신경 쓰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들의 지식을 다 기록해서 책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책으로 만들어도 광야 생활하면서 그 많은 책을 어떻게 들고 다니겠습니까? 보관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도 보면 마음에 새기라, 잠언에도 보면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딜 가도 말씀이 그들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 여러분 얼마나 암송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그들이 어른이 되어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의 독특한 하브루타 교육법입니다. 하브루타 런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학습법은 대부분 주입식이지요. 입시 위주로 답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답을 찾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법이라면은 이 하브루타 교육법은 질문은 있지만은 답은 스스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하면서 토론하면서 답을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 학습법인 하브루타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지면은 엄마가, 우리도 태교하잖아요. 엄마가 책을 읽어주고, 아이들이 태중에 있는 아이를 향해서 책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브루타입니다. 또 가정에서 식사하면서도 그냥 아버지가 오늘 어떻게 지냈니? 그 아이가 또 대답하고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브루타예요. 뭐 우리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학교에서 어땠니? 들어주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어머니가 동화책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고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브루타 교육법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질문하고 토론합니다. 이것이 하브루타예요. 또 토라나 탈무드를 읽으면서 토론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토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브루타 교육법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브루타는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정에서 가장 많이 생활을 합니다. 부모가 가장 많은 생활을 하면서 영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학습법이고 인성교육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들 간에 소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잠자리 들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가정의 말씀으로 도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목에도 미간에도 문설주에도 집 사방에 말씀을 붙여놓고 눈만 돌리면 그 말씀이 보여지도록, 그것이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늘 읽고 보고 듣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앙의 역사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자녀들에게, 아들에게, 손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셨고,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고,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 주셨고, 줄이지 않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녀들에게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딜 가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너희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교육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을 못하는가? 부모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녀들이 더 잘 믿도록,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자녀들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가르쳐 주어서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어디에서나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그래도 주일학교 유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그 자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많은 주일학교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음 세대 없는데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20년, 30년 지나면 유럽처럼 한국교회는 아주 소수 종교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수능 시험을 앞두고 교회를 떠납니다. 취업 진부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군에 갔다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결혼하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울 것인가? 어떤 대안이 있는가? 사사기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에 그 시대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그 시대 장로님들 또 많은 성도들, 그러니까 광야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거든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반석의 물을 마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도 죽고 그 광야 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그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다른 세대, 우리 자녀들은 그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에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대안이 무엇인가? 저는 부모와 교사들의 영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자녀들이 잘 되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 하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공부하는데 뒷바라지만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녀들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신 것은 그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하라고 양육권을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부모 세대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만 바라지 그들의 영혼에 그렇게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아이들이 말을 들어요. 교회도 다닙니다. 이제는 성장하면은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힘없이 세상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모가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부모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울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부모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조금만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정말 훌륭한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도 사무엘도 디모데도 다 가정에서 양육받은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고 시대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가정의 달에 온 가족 예배 1층 또 본당 로비 앞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심려를 기울여서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가정을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이 세운 가정을 어떻게 든든히 세워갈 것인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래서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그리고 감사를 나누고 매일 가정예배 드리면 좋겠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자녀들 손주들하고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일방적으로 지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손주의 말도 들어주고 그랬구나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사를 나누고 여기에 교환 그대로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설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읽으시면 돼도 돼요.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잘 활용해 보시고 여러분 가정을 든든히 세우시고 다음 세대의 가정에 맡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에서 교사들의 양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마다 아이들에게 간식을 뭘 줄 것인가 환영하고 그것으로 아이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요사이 옛날처럼 먹는 것 때문에 교회 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뭘 줄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길 것인가 그걸 위해서 교사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컴퓨터도 없었잖아요. 교사들이 다 그냥 쪽지에다가 요절을 적어 주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꼭 체크하는 것은 출석, 헌금, 요절. 그때가 참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지금도 기억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 우리 교회에 맡겨준 아이들, 여러분의 가정에 맡겨진 자녀들, 손자, 손녀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세상적인 뒷바라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조금만 하루에 15분만 하루하루 힘들면 일주일에 15분만이라도 자녀들에게 좀 투자하십시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가정의 신앙교육이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교육법입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교육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광야에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그들은 붙드는 것입니다. 그대로 적용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그러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유대인들을 있게 한 것입니다.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빛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아무개 나를 정말 사랑하니?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